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해 함께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도님들 보니까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이게 살이 이렇게 빨갛게 오르시고 하얗게 오르시고 보기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시작하면서 우리는 꿈을 꿉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꿈을 갖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까? 여러 가지의 그런 꿈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꿈을 통하여서 형통하고 귀한 축복이 임하는 한 해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려면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을 성취하려면 꿈을 소유하고 있는 자만이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꿈을 성취하기 원하는 사람이 꿈이 없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하여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꿈꾸는 것을 좋아하고 꿈꾸는 사람들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제를 하고 또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꿈꾸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그 꿈을 가지고 너무 즐거워하고 그 꿈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의 힘, 에너지를 그 꿈 안에서 얻어서 힘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꿈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참 보게 되게 좋아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요셉을 성경적인 인물에서 요셉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요셉이 왜 좋은가? 제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좀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 이름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뭐로 지을까 해서 제가 이제 종경이니까 J로 시작하는 그 성경 인물을 찾아보자라고 해가지고 성경 인물 찾아보다 보니까 요셉이란 인물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조셉. 저를 조세프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사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내가 정말 요셉이랑 좀 가까운 인물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야곱이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제이콥인데 J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요셉보다는 제가 야곱인 것 같아요. 사기도 잘 치죠. 남들에게 내가 이익되는 것만 막 좋아하죠. 어떻게 내가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 욕심, 개인적인 것들만 챙겨가는 모습 보니까 내가 조금 이름을 지어도 내가 뭔가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게 요셉보다는 야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좀 바라고 싶은 것은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요, 요셉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낸 그런 삶이 아니었고 그의 삶은 꿈을 갖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자였다는 것이죠. 꿈을 꾸는 자였기 때문에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요, 꿈 없이 사는 사람 정말 많아요. 애들 보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으시나요? 얘가 뭐하고 잘 될까? 쟤는 꿈이 있을까? 그러신 생각 있으신가요? 다행이네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이 없어서. 저는 집에서 3번 생각합니다. 새 놈을 보면서 저는 꿈이 있을까? 꿈이 있을까? 또 그렇다고 저희 아이들 데리고 꿈 가져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꿈을 소유했지만 그 꿈을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꿈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꿈을 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가를 지불할 때에 무엇보다 능력과 용기가 있어야지만이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을 유대하게 만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꿈이었습니다.
꿈 때문에 요셉은 강하게 되었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다른 형제들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애를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구별되는 것은 뭐냐? 꿈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 유일한 길, 그 꿈을 갖고 있음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꿈, 좌절됐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좌절된 꿈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로 다시 꿈을 꾸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거나 가정에 인생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꿈이 좌절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꿈을 향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 꿈을 통하여서 그 꿈 안에서 대가를 치러가면서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쉽게 사라지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좌절된 것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새 꿈의 방향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그 꿈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진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꿈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꿈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원동력이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 꿈이 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을 바라보고 노력하고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사람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꿈꾸는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꿈꾸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현저하게 없습니다. 어떻게 될 건지 답답합니다. 그러나 꿈꾸는 사람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꿈꾸는 사람,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뭐냐?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초월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초월하게 된다는 거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이 소유에 대해서 뭔가 해도 제가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싶고 제가 뭐 하는 거 나도 하고 싶고 이 마음속에 일어나잖아요. 막 이 소유에 대한 그런 욕심이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이 소유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집착으로 넘어가가지고 우리를 더 괴롭히고 우리를 옥죄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유에 대한 이 초연함을 가질 때에 이 소유에 대한 집착을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귀한 마음, 그런 은혜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고 더 큰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소유를 넘어선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의 아들, 정말 늦은 나이에 정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로 이름을 붙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온전한 소유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소유함에 있어서의 그런 초연함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유통할 수 있는 은혜의 기쁨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소유를 넘어가 가지고 성공하고 싶은데 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실패하는 것은 뭐냐? 지나치게 이 성공한 것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공을 실패로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성취하는 것보다
무엇보다 이 마음은 소유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내 거야 라고 한번 생각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힘들어지고 괴로웠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무섭대요. 세 번째로 무서운 사람이 뭐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요. 목숨을 내놓은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를 가진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실 이 모든 꿈 보게 됐을 때 꿈을 꾸는 사람,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꿈 있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 이 소유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고 이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희생하고 초월하게 된다는 거죠. 꿈이 있는 사람들은. 꿈이 없는 사람들은 투자할 줄 모릅니다. 나는 꿈이 있어. 뭔가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고 싶어. 그러면 뭐 군대 가서도 단어장 들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어떤 시간 속에서도 그냥 내가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면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꿈을 이뤄가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거 못하겠어? 하는 사람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자기 생명까지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 이 사람들을 보여 출발이 무엇인가? 바로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통하여서 용기가 일어났고 결단이 일어났고 성실하게 그 꿈을 이루어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꿈의 중요성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이 초월해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자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은 지금 성경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보았는데 그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꾸는 요셉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뭔가 특별하고 뭔가 특별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것? 아니요. 그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요 지극히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형들과 똑같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요셉은 특별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위대한 성품을 소유했던 그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이걸 보게 되니까 참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특별한 성품의 꿈, 어떻게 이렇게 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을까? 지금 요셉을 보면은요, 그의 형들의 과실을 보고 어떻게 했냐? 입이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형들이 잘못하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형들이야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 형들이 동생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하잖아요. 학교에서도 뭐 수업 시간에도 막 조용히 하다 고자질하는 친구 있으면 어떤가요? 쟤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형제가 그래, 형제가 고자질하는 애요, 고자질하는 애. 그리고 요셉은 이 남의 잘못을 보면 그럼 좀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견디지 못해요. 입이 방정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셉은 성숙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은 잠언 17장 9절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지금 말씀 보면 요셉을 보면 허물을 어떻게 해요? 거듭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이런 잘못해 저런 잘못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고 있냐요?
뭐 하고 있냐 하면은 친한 그 이간질 시키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 뭐 아들 뭐 보면 우리 요셉처럼 잘 크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 결론은 요셉이 뭐 했던 인간이었어요?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고자질하고. 이런 거예요. 그 잠언 19장 11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용서하는 것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지극히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하는데 요셉은 그런 영광이 없어요. 남의 허물을 그냥 들춰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 이런 용서할 만큼 그런 인격이 탁월한 이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케 해주셨을까? 왜일까? 말씀을 보면서 찾는데 무릎을 딱 쳤어요. 요셉은요, 꿈이 있었어요. 요셉은요, 꿈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때 지금 식사하신 분들은 가지 마세요. 식사하셨으면 밥값은 해야 돼. 오후 찬양 1시 반부터 우리 학생들이 막 와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준비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그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번 새로운 변화의 예배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서 2026년에 새로운 꿈을 향하여 성큼성큼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칭찬받고 형통했던 것은 그가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평범한 그를 비범하게 만든 것은 꿈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꿈 가지면 비범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꿈 가지면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셔요. 지금 참 보실래요? 요셉 가정을 한번 보실래요? 너무나도 복잡한 가정이에요. 이 복잡한 가정에서 정말 태어났는데 그래도 요셉에게는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코 요셉은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몇 명의 아내하고 살았을까요? 예? 한 명이랑 살기도 너무 힘든데 몇 명이랑 살았나요? 4명이랑 같이 살았어요. 여자 4명이랑. 야, 뭐 레아와 라헬 뭐 같이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7년 일해서 장인한테 속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하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가지려고 했는데 또 그것도 그러니까 잘 만나야 돼. 결혼 잘해야 돼. 그냥 이 두 여인과 이게 결혼하게 됐는데 이 두 여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레아와 라헬의 이 몸종인 이 하녀들까지도 같이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가 4명이나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1명이랑 사는데도 너무 힘든데 4명은 기가 차죠? 다들 반응이 없으시네. 정말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머니가 4명이에요. 이 4명에서 태어난, 자라고 있고, 형제들도 보면 같은 핏줄이 아니라 이복 형제들이에요. 엄마가 다 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주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그리고 이 복잡한 가정 속에서 이 가정이 바람 잘 날이 있나요? 맨날 싸우는 거 보이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 이기심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갈등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해요? 편애하잖아요.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만 좋은 옷만 입히고 일도 안 시키고 이 또 보면 그러니까 뭐 형제들 질투하죠. 미워하지요. 마음에는 그냥 복수가 일어나고 있죠. 이 형제들 보세요. 온전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세상적인 그런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 이거 뭐 근친상간도 하죠. 사기도 치지요. 심지어 이 형제들은요 대량 학살까지 해버려요. 살인까지 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엄청난 비극이 있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서 요셉이 태어났다니까요. 불안한 이 가정 속에서 요셉이 성장했어요.
그러고 보면은 지금 요셉이 있는 가정보다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한 거 아닌가요? 네? 행복하시죠? 아내에게 잘해주세요. 남편에게 잘해주세요. 지금 보면은 이 복잡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인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의 가정을 보면 절대로 아름다운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훌륭한 인물로 또 세워주시고 그 가정에서 귀한 축복을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는 찾아봐야 해요.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집안에서 좋은 아이가 나오고 좋은 환경에서 좋게 배우게 되고, 이 요셉을 보면 그거랑 말이 다 틀려요. 복잡한 집안에서도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괴로운 환경에서도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아주 어렵고 복잡한 가정에서도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고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로 꿈이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입니다. 꿈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복잡한 이 가정들을 초월해서 위대하게 일을 합니다. 꿈 있는 사람들은요, 노력합니다.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끝까지 갑니다. 근데 꿈이 없는 사람들이요, 진짜 자요. 지금도 꿈이 없는 사람 자요. 지금 이 복잡한 가정에 지금 보게 되면 이 요셉은 이 편애하는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보게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지금 보면요, 요셉이 특별하게 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는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그게 보게 되면은 이 편애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을까? 첫 번째, 야곱은요 특별히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사랑했어요. 7년도 하루처럼 일했고 또 한 번 7년도 그냥 열심히 그냥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라헬을 미치도록 사랑한 인물이었어요. 왜냐? 외로울 때 만난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어머니 리브가를 닮은 사람이 라헬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니까 더 사랑스럽죠. 더 그냥 깊게 안고 싶죠. 그러니까 야곱은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정말 사랑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고 특별히 또 그 차별하는 그 사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이 편애하는 사랑, 우리 성도님의 가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애하잖아요. 이 지나친 편애 때문에 가정이 파괴가 돼요. 형제들이 싸우게 돼요. 이 편애하는 거, 이 관계 우리 잘 지켜야 돼요. 똑같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똑같이 품어 주셔야 돼요. 야곱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편애 때문에 일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참 보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아들 하시는 분 있으시죠? 네? 왜 웃으시기만 하시는데? 요즘 딸이 좋대요. 아멘. 아무도 안 해요. 요즘은 딸이 좋대요. 아들 하지 마세요. 그거 있어봤자 뭐해? 그러네. 우리 집엔 아들만 있는데. 예, 그래.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야곱은요, 정말 보니까 이
아내를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 엄마를 보는 것 같으니까, 리브가를 보는 것 같으니까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자녀들을 보게 되면 보고 배워요. 부모가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배워요. 많이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저도 맨 처음에 몰랐을 때 우리 큰 놈이 이제 조금 이제 걸어 다닐 때 막 그날은 제가 좀 목이 미세먼지 때문에 안 좋았나 봐요. 길거리 가다 탁 뱉더니 아빠 더럽게. 그 뒤로부터 애 있는 데서는 가래 이게 절대 안 버립니다. 삼키면 삼겼지 애 앞에서는 버리지 않습니다. 경험 있으시나요? 애들이 똑같이 하는 거? 그거 보면서 그래 저 지혜비 닮아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애들은요 보고 배워요. 지금 부모에게 이 받은 것들 그대로 야곱이 배웠어요. 야곱은요 요셉을 편애할 수 없던 이유 바로 보고 배운 거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삭의 아들을 보았을 때 지금 야곱과 이삭이 있는데 그 가정도 보면은 두 형제를 부모가 똑같이 사랑했나요? 아니에요. 편애하는 가정이었어요. 엄마는 누구만? 예, 야곱만. 또 아버지는 누구만? 에서만. 편애하는 가정 그대로 보고 자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잘해야 돼요.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대로 보고 다 쫓아요. 지금 보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이게 참 보면요,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얻게 되잖아요. 그거는 참 그 모습은 정말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뭐 우리도 보게 되면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특별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들 보게 되면 어떤가요? 그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 언어가 달라져.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대화를 해. 그래서 애가 뭐 얘기도 하지 않는데 야 애한테 젖 먹여야 되지 않겠니? 뭐 해야 돼? 얘는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고 그렇게 하시는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춤을 췄겠죠. 지금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첫사랑 라헬의 아들이고 노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사랑받는 그런 편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이런 것을 형제들이 보고 뭐 했을까? 시기 질투했다는 거죠. 이런 가정에서 성장을 했어요, 요셉이. 요셉은 17살에 정말 지극히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복잡한 가정도 또 뭐 어떻게 보면 형제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성장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대단히 위대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특징을 보게 되면 뭐냐? 바로 꿈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꿈을 꾸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꿈꾸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희망차게 보입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요? 제자리에 머무르고 주저앉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꾸셔야 돼요. 왜?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대요. 어떻게 보면요 이 꿈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은요 정말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바로 꿈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인격이나 환경이나 삶의 조건이 아니라 무엇이냐? 바로 꿈이라는 거죠. 어떤 가정에서 성장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후에 우리가 이제 변화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정말 뭔가 뜨거움의 기도와 찬송이 함께 일어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학생들 지금 막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때 오후에 1시 반부터는 애들이요 앞에서 막 준비하고 뭐 정말 뜨거움의 그 예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뜨거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건 나이 따지지도 않습니다. 키 제한 이런 것도 없습니다. 누구나 오셔서 누구나 은혜를 받으시고 누구나 기도를 하시고 찬송하는 그런 은혜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꿈이 가정이나 환경에 뛰어넘을 수 있다는 능력을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돼야 합니다. 나이 따지지 마세요. 성경을 보니까요, 모세는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다니까요. 보실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몇 세에 받으셨는지 75세에 받으셨어요. 75살에 받아서 그가 하나님 야 여기야 라고 지적도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아브라함은 갔어요. 그러면 갈렙은 몇 살에 이 개척할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셨는지 아나요? 갈렙 85세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지금 85세 밑에 기도하세요.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이 꿈을 가진 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 꿈을 통하여서 꿈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꿈이 있는 그런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차가 뭐야? 너 집 몇 평이야? 너 니네 애들 어디 다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꿈을 통해서 더 나은 은혜의 기쁨을 함께 누려가면서 미래를 새롭게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우리 선한교회가 믿음으로 함께 큰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를 저는 꿈꾸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의 영역에서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 기쁨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에 찬 눈으로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갖고 인간 승리하는 비결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딱 이 문장이 하나가 지금 보면서 딱 이거 참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꿈을 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가 꾸고 있는 꿈이다. 뭐라고요? 꿈을 시작. 아멘. 좋은 꿈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